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고 30 지나가고 40 지나가면 주제를 알고 같은 비슷한 나이를 만나야 되는데 점점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어리면 귀엽고 예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 그것은 놀람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40대 접어드는 노총각이 20살 된 아가씨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그 어린 아가씨는 뭘 해도 놀랜다는 것입니다. 어디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면 아이고 이런 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공원에 데리고 가면 여긴 또 어디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럼 남자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구마구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어머 여긴 또 어디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 데리고 가고 아이고 여긴 또 어디예요? 너무 좋아요. 그럼 또 다른 데 데리고 가고. 그런데 여자 나이 30이 넘어가면 남자가 어디 데리고 가면 이거 무슨 수작이야. 또 음식점 가면 겨우 이거야? 손으로라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늑대 같은 인간이.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을 보시면서 크게 놀라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여인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단에 섰지만 부족하고 또 아는 것 없는데도 여러분께서 놀랍게 들어주시고 또 어머나 하면서 받아 들어주시면 그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전에서 성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성질, 심성,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처럼 화도 내는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아차 싶은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질투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살아서 우리도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에녹이 살아서 하늘에 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에녹을 대표로 세웠다면 우리가 낙담할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표준 대신 엘리야의 표준으로 하나님이 낮추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준은 동일한 것이고 엘리야 역시 똑같은 구원의 방법과 또 똑같은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장막붕해를 하면 약간 이렇게 산 중턱 정도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3주도 하고 2주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일주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주에 장막붕해 강사로 오신 분이 신계훈 목사님이셨어요. 신계훈 목사님이 장막붕해를 하는데 저의 이 기억의 조각들은 그렇습니다. 이 제주에는 이 호남 지역 제주 도민이 있고 또 영남 지역 제주 도민이 있고 그리고 제주 본토인이 있습니다. 근데 호남 영남 사람들은 교회에 잘 가요. 근데 제주 본토인들이 신앙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이 신계훈 목사님이 장막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 본토인 친구가 하나 없어진 겁니다. 이 마을에서 5 친구들이 이렇게 어울려 친하게 지내는데 한 명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이 안식교회라는 교회에 장막붕에 갔다는 거죠. 2 친구가 잡으러 간다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나머지 2 친구가 이 3 친구가 어디 갔냐고 따라 올라왔다가 또 안 내려가고 5명이 침례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산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엘리야의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범람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쏟아져 내리는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땅을 밟고 그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지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을 꺼내 들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칼을 꺼내든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은 사람의 힘이 아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지지요. 잘 아시는 대로 성을 빙빙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저주의 말을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아합 왕 때에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언, 그 말씀을 읽고 이 여리고 성을 짓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누구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우연인지 혹은 기록이 유실된 건지 모르겠지만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번 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는 히엘의 맏아들이 죽을 것인가 하고 지켜보았겠지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완공되었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신이 천지에 비를 내려주는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장마비가 내리는 것 기우제를 했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그 비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내려준다라고 선언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왕 앞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임금님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시나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공부, 그리고 오전에 공부, 낮 시간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부,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또 공부. 우리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임금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자리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앞에 열을 맞춰 서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성문부터 시작해서 임금님이 계신 곳까지 지켰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짜고짜 쏜살같이 그들을 가로질러 왕 앞에 이르러 섭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왕 앞에 엘리야는 다짜고짜 하늘의 하나님이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놈 누구냐라고 잡아라 하기도 전에 엘리야는 이미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시딤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지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시딤 골짜기에서 물은 해결이 되었는데 음식이 날라져 옵니다. 누가 웨이터를 합니까? 까마귀가 웨이터를 하죠. 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고기를 물어다 주셨을까? 그냥 빵을 주시면 되는데 왜 고기도 같이 물어다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까마귀가 어디서 음식을 물어왔겠습니까? 그 가뭄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점점 가뭄이 들고 백성들은 조금씩 먹을 게 떨어져 가는데 까마귀가 어디서 자꾸 고기를 물어와요? 어디서 그 맛있는 고기를 물어왔겠습니까? 저는 10중 8구 아합의 식탁에서 물고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합이 식사 자리를 차려놓은 그 식사, 맛있는 진미를 까마귀가 물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돈을 못 쓰게 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요. 두려우십니까? 저는 고양이가, 까마귀가 혹은 강아지들이 맛있는 음식을 물어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고 점점 시딤 골짜기에 물도 말라가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의 친절에 의지해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처럼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두 렙돈 헌금한 과부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 재산을 넣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은데 항상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액수는 100원 아니면 500원 정도였지만 항상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재산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전부 다 제게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한 여인의 도움으로 3년간 기근을 피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드디어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시대를 읽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보화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갈멜산에 아합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셀의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또 많은 백성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저는 가끔 이 서울에 운전하고 다니면 이렇게 불쑥 솟아있는 산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암산이죠.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 불암산 꼭대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 온 동대문구 사람이 다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전부 다 보겠지요. 가물어서 나무는 없고 다 황폐해진 그 산 꼭대기에 수천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850명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몸에 흉터를 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용히 보고 있다 저녁 때쯤 되어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또랑을 파고 물을 붓고 물을 붓되 또랑에 가득 찰 정도로 부으라. 그리고 시끄럽고 지루하게 기도하던 모든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이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산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들은 깜짝 놀라 아합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후에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응답이죠? 3년 반 동안 기다렸던 응답, 바로 비소식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비소식이 있으니 어서 내려가십시오. 비소식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 홀로 숲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머리를 무릎과 다리 사이에 넣었다고 기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기도 자세입니까? 우리가 익히 하는 자세는 아니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죠. 그렇게 웅크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조아리고 넣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좀 자세는 이상하지만 이 겸손의 자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선지자왕 157페이지의 기록입니다. 엘리야는 거듭거듭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럴 때마다 종은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조급해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더 열렬히 탄원하기를 계속하였다. 여러분,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더욱 열렬한 탄원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른비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얘야, 가서 성령의 구름이 오는지 보고 오도록 하여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얘야, 다시 가서 성령의 비구름이 오나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제발. 얘야, 나가서 성령의 비구름이 오나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불은 내리신 주님이 비는 내리시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내려 주십시오. 얘야, 나가서 성령의 비구름이 오나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의심이 생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비와 이슬을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것이지 그것을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얘야, 나가서 성령의 비구름이 오나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는 말이 목까지 나오지만 분명히 비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솔직히 믿을 분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십시오. 얘야, 나가서 성령의 비구름이 오나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혹 사람에게는 비밀일지라도 아버지께 감추어둔 무엇이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지금은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회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얘야, 나가서 비구름이 오나 보아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선지자왕은 기록합니다. 종은 6번이나 구리처럼 굳은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없다는 말을 가지고 돌아왔다. 불효불굴의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를 보내었으며 이번에는 종이 돌아와 바다에서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작은 구름 하면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악이 거의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정말 오시긴 오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드는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죽음 아니면 하나님뿐인 때가 올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 듯한 괴로운 상황이 올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꼭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꼭 오셔야만 한다고, 예수님 꼭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다고 간구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 7번째 나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와 간절한 소망의 토로가 끝난 후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점점 가까워오고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집니다. 대낮에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욱 환한 빛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산들은 들려 바다로 날아가 떨어지고 작은 산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눈이 그분의 재림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자들 아마 수천억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우리도 손을 벌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눈물 절반, 슬픔의 눈물 절반인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면류관을 다 벗어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이 면류관은 저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행한 지극히 작은 일들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 속에 악인들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진주문을 열어 제끼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이유는 엘리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하여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살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찬미는 539장 하시겠습니다. 539장 찬미 위에 유재덕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맘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되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신앙을 버리고 응답되어지는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가 더욱 열렬히, 더욱 열성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고 더 열렬하며 더 열정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